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신불신을 떠나서 모두가 염려를 하게 됩니다. 염려,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아마 모든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 염려, 걱정, 근심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그런 반응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성과 감정, 의지까지 죄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또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는 앞의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어떤 심리적인 그런 위안을 주기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이유는 우리의 모든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과 환경들이 우리 손에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시간, 환경, 심지어 우리의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을,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가운데서 나타나는 불신의 표현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만물의 왕 되신다라고 하는 이 신앙,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않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젊은이들을 보면은 직장에 대한 그런 문제들 때문에 많은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요즘은 방황하는 그런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문제없는 가정이 없어요. 문제없는 자녀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참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 가운데서 사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주님을 만나는 것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모든 문제는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 우리의 미래의 문제, 우리의 장래의 모든 문제는,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끝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염려 걱정하고 있지만 사실 그 염려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 부분은 주님을 만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뜨겁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이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심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설 수만 있다면, 그렇게 된다면 아무런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미래, 자녀들의 직장, 자녀들의 결혼, 생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막무가내로 우리의 심리적인 어떤 위안을 주기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반응하면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도 염려가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염려를 이길 수 있는, 염려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뢰라고 하는 말은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막 고하는 그런 간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염려가 안 되는 것은 아닌데 그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배우게 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몰라서 안 하는 것입니까? 알고도 우리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그 모든 상황과 형편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 사실은 그래서 기도한다라고 할 때 그 기도는 우리가 뭔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함이라고 하기보다는 기도의 원래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환경과 상황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구해서, 내가 찾았어, 내가 두드려서 하나님께 얻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그 일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녀들에 대한 염려, 또 미래에 대한 그런 부분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모든 크고 작은 우환과 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내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그러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 주신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녀에게 그냥 단순히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또 주님과 친밀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라고 하는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감사함으로 하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감사함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전제되어진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구약성경의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어집니다.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면 그야말로 뼈도 못 추리고 죽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감사하였더라. 지금 이 상황이 감사할 상황입니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디 보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감사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사자굴에서 건져주시겠지라고 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내가 사나 죽거나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다니엘로 하여금 이 감사할 수 있는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얻고 뭔가 고마운 것이 있어야 감사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믿음으로 내가 던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찾아갔던 많은 청교도들이 있었습니다. 청교도들이 신대륙, 지금은 아메리카, 지금 미국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신대륙으로 이렇게 찾아갔을 때에 네덜란드, 또 영국, 프랑스 이 지역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갔단 말이에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가서 그때에 정착해가지고 그 해에 절반이 풍토병으로 그리고 굶주려서 죽었다고 합니다. 절반이. 그리고 그 해에 겨우 해서 정말 먹을 만한 만큼의 추수를 이렇게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 추수 얻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기들만이 아니라 그 원주민들과 함께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죠. 이것이 바로 추수 감사 예배의 출처가 되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왔는데
거기서 살지 못하고 절반 이상이나 죽게 되어지고 겨우 해서 얻은 그 곡식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그 믿음, 그 청교도들의 그 믿음이 지금 미국을 세워가고 있고 그 바탕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우리에게의 기적과 그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그 부분은 바로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느냐? 우리의 형편과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이 자리에서부터 기적의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은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과 환경과 상황을 당하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모습은 절대 다수가 원망과 불평입니다. 왜 나를 여기까지, 왜 나를 이렇게까지, 왜 이런 인생을 살도록 만드는가라고 하는 원망과 불평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당연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원망과 불평을 먼저 하게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는 것조차도 힘들고 그런데 거기에서 감사하는 것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드는 것입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에 즉시로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내가 내 스스로는 이 환경과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없어서 탄식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또 그 눈물을 흘림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있다가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응답을 주시면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감상할 수 없고 도저히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그 문제들을 온전히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그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내가 화를 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그럴 때는 그 일을 절대로 똑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걸음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거나 또 짜증나거나 그런 마음이 불편할 때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실패할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안정되어지게 되어지고 모든 문제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지게 되어져서 판단하게 될 때는 실패할 확률이 훨씬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평안을 가지는 것, 평강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염려와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바로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뭐가 찾아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모든 것의 결과는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환경을 즉시 바꿔주시기보다는 먼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평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지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런 능동적인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은 단지 감정적인 그런 평온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구원해 주시는, 그래서 사실은 구원, 우리 구속사적인 그러한 평강을이라고 단어를 이렇게 신학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모든 바운더리에 그 모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가는 것, 그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구원도 분명히 약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하지만은 주님 앞에 이 방식대로, 이 원리대로 내가 맡기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래서 저도 그런 적 있습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나도 컨트롤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은 분명히 이것이 아닌데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라고 탄식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려고 할 때 이런 탄식이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내 자신을 그렇게 되지 못하는 내 자신이 탄식스러운 것이죠. 한탄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어 맡기고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만 하면 그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이 평강을 맛보고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리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매일 여전히 염려할 이유가 많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염려 대신에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라.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이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비법이요 방법이고 원리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할 때에 나타나는 결과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평강을 맛보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평강을 맛보고 사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죠? 어쩌면 그것 때문에 더 스트레스를 받아서 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삶의 만족을 느끼며 살지 못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눈만 뜨면 염려와 걱정입니다. 자식들을 보면 염려와 걱정입니다. 환경과 상황을 보면 염려와 걱정입니다. 그죠? 모든 것들이 염려와 근심, 걱정 덩어리로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염려에 사로잡혀서 살지 말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 가운데서 살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을 주님이 원하시고 우리가 원하고 주님 앞에 구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참된 평안을 단 1분이라도 1초라도 맛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